저는 지옥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주영락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면 대부분 천국복음, 예수복음, 구원복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내 신념을 선택하고 내 삶을 선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믿느냐에 따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또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이 말들을 듣고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속에서 불이 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과 신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그대로 선포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작은 파수꾼으로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기 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악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으로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아도 지금 우리가 심판대 앞으로 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단 한 가지 믿음만을 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길이 결정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일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멘. 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은 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 사람들의 보기에 내 신앙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내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이미 죽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나를 통치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견인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자는 그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죄의 길에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며 내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변화되기에 나의 선택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을 볼 때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성령의 행하심보다 죄의 열매를 맺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죄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데 그 사람은, 그러한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양심에 찔리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경 말씀이 그 죄를 짓기 전, 그 죄를 지을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특징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빠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빠릅니다. 10분 만에 돌이키고, 그 즉시 돌이키고, 1시간 만에 돌이키고, 그 죄에 빠지는 것이 한 달, 두 달, 1년, 수년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영혼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빠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의사들에게 보여주고 고쳐달라 하였을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병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유출병은 레위기 15장에 쓰여 있어 율법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레위기 15장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정한 사람이 접촉하게 된다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이 있다면 그 질그릇은 깨어버려야 하고, 만약 나무 그릇을 만진다면 그 나무 그릇은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자는 사람이 사는 곳에 함께 살지 못하였고 격리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는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정한 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류증 걸린 여자는 사람과 삶을 모두 부정하게 만드는 자로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혈류증에 걸린 지 12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12년 동안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그 영적인 끈도 끊어진 그 상태라 그 여인은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아무 나에게 희망이 없었을 때 들려오는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마가복음 5장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살리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지 않은 그 귀신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을 들은 그 혈류증 거인 여인은 이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 앞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까? 왜 옷자락을 잡을 생각을 하였을까? 이 옷단 끝에 다는 이 술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이 여인이 왜 그것을 만지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말씀은 옷 가장자리에 달고 있는 술입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 옷단술을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보시면 길게 늘어뜨린 실이 보이시는가요? 저게 바로 옷단술입니다. 이 옷단 끝에 자는 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저 옷술을 잡으면 온전해진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혈류증 걸린 그녀는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여인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중심, 곧 믿음을 보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여서 나를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옷의 손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예수님이 랍비나 의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 그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더 이상 안 되니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옷을 최선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즉시 혈루의 근연이 말랐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 가운데 외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가 만졌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32절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자백하기 전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 일을 행한 여자가 누군지 알고 주위를 둘러보셨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그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한 사람의 옷수를 만질 때는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라 자신이 정한 사람에게 손을 댈 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하고 힘들었던 모든 삶과 지금까지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기 위해 계획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따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이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라 말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의 전부가 변화되었습니다. 혈루증 거인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이 그녀를 버려서 홀로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홀로 고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딸이라 불러준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옷단수를 만진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단수를 만지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지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딸아, 나의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녀는 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녀의 신분이 온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씻기지 않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혼함으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회사의 문제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응어리가 있어서 홀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예배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원받기 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내 부끄러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의 부정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뒤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수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수를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 나의 전부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입니다. 구원은 내 전부를 드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 기도하는 나에게,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의 문제를 모두 다 알고 있노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어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전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 앞에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내 전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며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터닝 포인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